다니엘서 5장 13절로 31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주호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어려움, 고난, 환난, 질병이 있는 세상입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환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사전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겹쳐질 때에 무너지고 중병에 걸리고 망한다는 겁니다. 곧 둑이 무너질 때도 작은 물이 새는 곳이 나오고 물 새는 곳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결국 뚝이 무너집니다. 그때 뚝이 무너질 때를 전문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말을 하죠. 그 임계점 가기 계속 징조를 보여줍니다. 요렇고 무슨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도 계속 보여주고 어느 순간에 가면 탁 펴지죠. 질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징조들이 처음 나타날 때 미리 알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고치면은 화가 복이 되고 예방이 되고 준비가 되어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놔두면 그만
쉽게 해결할 것도 해결하지를 못하고 크게 잘못되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드셔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짝짝짝 잘 물려 돌아가는데 한 개가 요래 좀 이상해지면은 요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문제가 있어. 여기 또 하나가 또 두 개가 또 문제가 있어. 또 문제가 있어. 어느 한 개, 임계쯤 오면은 탁 병이 되고 사고가 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국가가 멸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를 잘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징조가 나타나고 어려워진다라는 걸 보면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를 시편 19편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가 이렇게 태양이 비칠 때에 사는 날은 날에게 말을 한다. 듣지는 못해도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에 동이 터지요. 태양이 갑자기 팍 떠오릅니까? 서서히 떠오르면서 이거 조금 있으면 하늘이 붉고 해가 이제 날이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까? 그럼 태양이 번쩍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날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징조가 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줘요. 밤도 마찬가지죠. 대낮같이 밝다가 점점 어두워지다가 조금 더 어두워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늘이 붉다가 깜깜해지지요.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언어도 없어도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징조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그의 법칙과 그의 규칙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 미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징조만 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모르면 준비가 안 됩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스럽게 집에 가만히 있다가 안 죽을 수도 있는데도 죽게 되고, 안 망할 수도 있는데도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장막을 맺혔습니다. 옛날에 장막이라는 것은 앞에 마가다 이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막을 이래 쓱 들으니 태양이 비치고, 이렇게 쓱 가리니 태양이 또 안 비쳐서 저녁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보이게도 하시고 안 보이게도 하셔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이 징조를 미리 알면 어려움, 문제, 환난 예방할 수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회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징조를 모르면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계속합니다. 조금 어리석죠. 바보 같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계속하다 크게 잘못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직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위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조를 배우고 미리 준비함으로 화가 복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화를 내리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징조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BC 539년경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업적을 기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대에도 이 정도 규모를 부리려고 하면 방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손님이 1000명입니다. 술 시중을 드는 사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술 시중을 드는 사람 한 500명이라고 치고, 또 뭐 춤추고 무의하는 사람들 또 있고, 그 다음에 왕비, 왕후, 그 다음에 척, 이렇게 합치면요 한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붙어가지고 따닥따닥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져서 잔치를 벌이고 먹어야 되죠.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우리 영천체육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 건물을 갖다가 이 벨사살이 지어가지고 잔치를 벌일 만큼 화려했죠. 세금을 이런 데 많이 쓰니 이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솔로몬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쓰던 잔 이런 걸 가져갔습니다. 이걸 갖고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성물로 술을 마십니다. 이 술이 여러분들 성전 안에 그 성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잔이 뭐 1000개 있지는 않거든요. 많이 있어봐야 2~3개밖에 없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귀족들하고 그 첩들하고 다 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 우리 신이 우리 마르둑 신이 요 하나님을 이겼어. 우리 신이 더 세.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이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심판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집을 팍 무너뜨릴 다 죽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거 듣고 돌이키면 살고 듣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죽이면 되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요 징조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분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딱 내리시려고 그러다가 징조를 보여줍니다. 벽에다가 손가락들이 나타나가 글자를 이렇게 크게 쓰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심판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딱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을 할 건데 뭘 징조 같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도 돌이켜 잘 되기를 바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돌이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알려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이걸 통하여 알아내야 되죠. 왕은 그것을 보고 벌벌 뜹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심판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질병도요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런 칼럼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의 한 행동을 알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몸에 이 몸을 위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나쁘게 하는 행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볼 때.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신기하다. 한계점까지 갈 때까지 계속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내 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내 몸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징조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여주는 것이 징조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징조나 좋은 일은 전부 다 딱 맞아 떨어져야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그때 징조가 나타납니다. 무죠. 뭐냐면 자동차가 출고될 때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 출고될까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출고할까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마찬가지로 움직이도록 출고를 하지. 누가 그러고 못 움직이는 걸 누가 삽니까? 안 사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좋은 것은 징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아 떨어져야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징조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일에 징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지, 안 쓰지. 이걸 딱 보고 이거 내 사고 나겠다 하고는 하지요. 매번 1년 내지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징조를 미리 찾아내는 거예요. 전문가가 기본적인 것 쭉 해보고 찾아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치세요. 그래야 차가 안전합니다. 완벽하면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검사하는 사람이 요래 찾아보는 거죠. 아,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지금 안 되는 거 볼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란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징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징조가 보이면요, 아, 내가 큰 어려움 닥치겠구나.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오겠구나. 내 집에, 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겠네.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징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려주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왜 모를까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대답을 하면서 징조를 보고도 모르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축출될 때에 그가 꿈꾸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0세기에 느부갓네살을 꿈꾸다가 후세인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아주 놀라운 왕. 이분이 업적이 아주 높아지면 교만해졌습니다. 완악하고 교만을 하고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돌아버렸어요. 막 높아지니까 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너 겸손해야 돼. 근데 그걸 듣고도 무시를 했어. 결국에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났어요.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 사람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 버립니다. 들나귀와 함께 살며, 황제가 여러분들 황제 옷을 입고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들에 돌아다니면서 참 그 신하들도 참 골치 아프죠. 황제가 이상해져 가지고 들짐승하고 돌아다닙니다.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어먹으며, 세상에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걸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노숙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들러붙자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한 게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정신이 바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를 때는요,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겁니다. 자기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사람을 살리고 이런 행동을 하다가 사람이 이상해지고 난 뒤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알고 난 뒤에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도 징조를 주시는데도 징조를 모르는 경우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교만하면은 안 보입니다. 완악하면은 징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모릅니다. 교만하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왜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몸의 한 행동을 알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자기가 자기 몸을 나쁜 짓만 골라 하는데 건강을 해치는 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봤습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이 술이 죽도록 싫은데 술 마시는 사람 봤습니까? 술이 땡긴다고 하죠. 안 마시려는데도 술이 땡기는 거.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전부 다 담배에 노출됐죠. 간접적으로 흡연도 그래서 폐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따로 있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뭐가 안 되고 뭐 애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본인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희한하죠.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완악하면 하나님의 징조가 안 보입니다. 결국에는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고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교만하면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징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징조를 압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징조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징조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걸 모르니 자기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이상해지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징조를 모릅니다.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징조란 우리 한번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조. 혹시 세상에 뭐 일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맑겠다.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위기가 온다.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신문에서 경고를 보내고 하면 전부 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징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징조. 그런 징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징조입니다. 사람이 정해놓다 그러면 그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징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닥치면 징조가 나타나면 그걸 미리 알아. 대비를 하면요. 화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아는 사람은 다니엘만 압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징조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 나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조를 알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징조를 합니다. 명철은 통찰력입니다. 미래를 읽어내는 힘. 총명은 인텔리전스, 스마트, 지식 활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것, 총명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게 이건가 저건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머리가 IQ가 180되고 200되기를 신앙생활하면 머리 80이 120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IQ 80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식을 찾는 데는 좀 더딜지라도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있고 총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명과 지혜와 명철은 지식과 다릅니다. 정보와 다릅니다. 자료와 다릅니다.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분석, 분별, 적용을 하여 미래를 통찰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20세기까지는 지식과 정보와 자료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는 이런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만 떠가면 이번에 아베 총리 저격을 당했을 때도 그 총을 인터넷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와, 대단한 산탄총을 만들었답니다. 산탄총이란 총알이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총알이 이렇게 슉 나가. 그래서 대충 쏴도요 죽어요. 한 방만 나가는 거는 정확하게 조준 사격에가 쏴야 되는데 산탄총은 그 근처만 쏴도 죽여요. 와, 무시무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원자 폭탄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원자 폭탄 못 만든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석 달 만에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술이 있습니다. 북한이 작게 한다 해가지고 뭐 벌벌 떨 일도 없습니다. 금방 만들어냅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십시오. 자동차 금방 만듭니다. 물론 뭐 장비가 없었어 그렇죠. 집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집에 집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활용을 해야지 활용. 여러분들 그런 지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안에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못 배우면 어려움이 왔는데 지금은요 안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총명이요 지혜요 명철이라는 겁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와 자료의 시대를 넘어가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취직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졸업만 하면 취직 다 됐다니까요. 왜? 남들이 없는 지식을 갖고 고등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이제는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 걔는 머리에 기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인터넷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강의 인터넷 들어가면 공짜로 다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지나면 대학교가 사라집니다. 교수가 강의하는 시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듣고 싶으면 자기가 언제든 듣고 싶고요. 그래서 리포트만 내면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대학교에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를 다 해서 누구든지 그거 갖고 논문만 쓰면은 학위를 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제도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해도 안 돼요. 활용을 못하면은 취직 못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써먹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1세기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시대인데 머리 좋은가 관계없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명철,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미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징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 화가 복이 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내는데 술객과 다시 앞으로 또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지혜자와 술객들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글자를 읽기는 읽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글자의 특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글을 못 읽는 사람도 한 달만 지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한국말 배우는 데는 쉽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말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적용시키는 데 가면 이상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우고 제일 어려운 말이 부대찌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대를 어떻게 찌개를 만듭니까? 그럼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단어는 상당수가 이래 돼 있다고 해요. 부대를 어떻게 찌개를 먹습니까? 부대를 해서 어떻게 찌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뜻을 모르면은 글자는 아는데 의미를 몰라요. 이 술객들과 지혜, 술객이라는 말은 마술, 도수를 부려가지고 뭘 알아내는데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조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지혜자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징조를 알려고 했는데 모르고, 그 당시에는 학문을 갖고도 모든 배운 것 갖고도 하나님의 징조를 알려고 하니 모른다. 왜? 징조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니엘만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 자, 이 뜻은 그 다음 말씀 이겁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렛이니라. 글자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뜻도 해석해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니까 쉽지요. 메네라는 말은 세다라는 말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다라는 말입니다. 베레스는 나뉘다라는 말인데, 그거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거죠. 사람이요 글만 보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글을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징조는 좋은 일에는 안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에는 징조가 없습니다. 좋은 일은 다 맞아떨어져야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에만 징조가 있다랍니다. 징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부족하면 27절에 부족함이 보여서 심판에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요, 이렇게 완벽하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붕괴가 일어나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도 완벽하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부족하기 시작하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개인의 건강이나 내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요, 좋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족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면은 좋은 일 있죠. 근데요, 부족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벨사살이라면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회개하면 되죠. 뭘 하면 된다고요? 돌아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놀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 상떡 주고는요, 죽었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채고는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십시다.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는요, 옷을 입혀주고요.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알아가지고 놀라가 끝낼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다니엘 보가 다니엘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간단하죠.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며 살죠. 상 주고 그다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알지를 못하니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자기만 죽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바빌론은 제국은 붕괴가 됩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버리는 벨사살, 결국은 벨사살을 죽고 나라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통합니다. 모든 사람이 징조가 하나님의 징조함을 알지 못함으로 어려움이 오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조로 알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화가 복이 되고 기회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되셔가지고 친히 손가락으로 우리들에게 다 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손가락 들을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에게 살 길,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로 삼아 하나님의 손가락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국가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징조를 알면 화가 복이 됩니다. 죽으러 가는 삶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환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징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징조를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